예, 나답이라고 하는 나답하고 아비후. 나답하고 아비후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 차자의 아들들. 근데 한날에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것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다. 향 드리는 그 불로 삼킴을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온전한 삶이 뭔지를 뼛속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주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주의를 못 기고.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제 좀 키우다가 이 애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갈대에다 역청으로 만들어서 배에 띄울 때 이 미리암이 쫓아갔던 아이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갑자기 문둥병이 들었어요. 여자인데 문둥병이 든 거예요. 문둥병이 어떤 병이요? 살이 썩어가는 병. 고통은 없어요. 근데 살이 푹푹 썩어가요. 노란 진물이 나면서 썩어가는 병. 흉측한 병. 코가 함몰되고 귀가 함몰되고 눈썹이 다 빠지고 손발이 다 뭉그러지고. 왜 이런 저주를 받은지 아세요? 모세를 비난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사별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걸 누나가 비난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 미리암 또한 뭘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건 무식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야, 너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거야. 들여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너 그만해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 취소. 그 책임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거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모세가 그 약속을 다 이행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그래서 너 이제 사역함을 해야 돼.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반석한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니까 때리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후에 쳐가지고 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물을 내는 거. 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물, 이 물을 내는데 후드려 패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해서 말을 해서 내는 거예요. 이 상징을 지금 모세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 또 원망하고 있네? 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후드려 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그만해야겠다. 내려와라.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 취소. 모세는 뭘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온전한 삶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알지 못하고 그걸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건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리더 이 직임이 왔다 갔다 해요. 뭐가요? 온전한 삶을 알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그걸 가르쳐요. 뭘요? 온전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삶이 뭔지를 뭘로 가르쳐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요. 사람들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못 봐.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좀 오늘 많은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제가 뭐 설교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속죄제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온전한 삶을 가르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어.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이 속죄제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일까? 이걸 가르치고 있을까? 속죄제가. 그게 네 가지를 가르쳐요. 이 네 가지가 온전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중심과 자신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 거.
여러분, 속죄제의 기본적인 원칙이 뭘까요? 속죄제의 원칙은요, 다 태우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가죽도, 살도, 뭣도, 장기도, 손과 발도, 이 모든 고기도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이 속죄제사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딱 하나 깨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착착착착 잡아서 잘 다듬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향기롭게 바치래요. 여러분, 속죄제에서 향기롭게 바치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원칙에서 지금 매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예요,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드리라고 그래요. 뭘 드리는지 아세요? 모든 기름, 그리고 또 하나, 콩팥이요, 콩팥. 심장, 사람의 피를 걸러내요. 이 피 속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기능을 하면 이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요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또 거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다? 번제단에서 태워서 바치라. 자, 레위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하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가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레위기 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데 향기롭게 하래요. 여러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잖아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이 뭔지 그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의 중심, 마음을 바쳐라. 그게 콩팥을 바쳐라. 너의 에너지를 바쳐라. 너의 에너지, 그게 바로 기름이야. 모든 기름이야. 모든 기름을 다 추출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삶이 뭐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목말라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그 모든 중심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힘을 드리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그 기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굶잖아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뇌에서 포도당을 갖다가 써야 되고 필요하고, 그리고 이 근육들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갖다가 쓰는지 아세요? 내장에 기름을 갖다 써요. 기름을 분해해. 그리고 그걸 에너지로 써요. 그게 다 닳잖아요. 없어요. 요즘 제가 내장이 조금 없어져. 내장이 좀 많이 줄어. 내장에 기름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걸 다 쓰잖아요. 그럼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근육에서 빼요.
연세가 좀 드시는 분 드시면 고기를 좀 드셔요. 조금씩이라도. 그럼 어디서 에너지를 갖다 써요? 근육에서 빼가요. 근육이 쭉쭉쭉 빠져요. 근육을 한 번 빠지면 채워지지 않아요. 자, 사람이 움직이는 그 힘을 어디에서 갖다가 써요? 기름에서 갖다가 써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 내 힘의 근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온전한 삶. 이걸 지금 두 가지로 바치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속죄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마음, 생각, 바라는 마음, 이것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딱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하면서 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콩팥을 드리고 이것이 모든 기름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게 사는 삶의 기본이에요. 이걸 속죄에서 가르쳐요. 자, 그래 여러분, 이 도화가 있고 보민이가 있고 수화가 있어요. 사랑하죠. 사랑해요. 이 기본이 이제 사랑이 깔려 있어요. 부모, 혜성이나 진주나 또 나나 사모님이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다 서로 막 싸우잖아요. 사랑은 해요. 사랑을 하는데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계약을 맺어서 공동체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뭐가 이게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께 와야 될 그 관심과 하나님께 바라야 할 그 바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가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만 슬퍼하면서 살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게임에 가 있는 마음, 돈 버는 거에 마음, 친구들에게 마음, 이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달되게 없는 것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하고 거기에 쏟는 힘들을 다 모아서 어디에 넣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그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써.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몸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가서 힘을 쓰고 에너지를 써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의 높은 경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관리. 그 싸움을 싸워. 그 노력들을 하고 싸워.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 속죄제가 온전한 삶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르치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만 하고 좀 마칠 생각. 다음 주에 두 가지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기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자신의 타락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온전한 의의 상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의의 상태.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상태를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여. 이게 온전한 삶. 자,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규례가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뭐 하래요? 양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를 각을 뜨고 뭐 해서 가서 제사장한테 그걸 줘서 제사장이 먹어서 없애고, 아니면 태워서 제거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죄를 깨닫는 순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이걸 하잖아요. 자, 내가 지금부터 거짓말을 한 번 해서 솔직하지 못했네. 내가 누구한테 이게 비난하는 말을 했어. 이게 깨달았어. 자,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봐. 여러분, 요즘 염소 한 마리 얼마 가는지 아세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자, 그럼 오늘 그냥 한 20개 정도 죄를 졌는데, 그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한 마리 잡아서 한다고 가져간다고 해봐. 하루에 한 마리씩. 그러니까 다음 날 또 생각해보니까 죄를 져. 또 염소 잡는 거야. 그럼 오늘 100만 원. 다음 날 100만 원. 그 다음 날 100만 원. 아침에 한 마리, 밤에 또 한 마리. 일주일에 잡다 보니까 10마리의 염소를 잡아야 돼.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이자. 줄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뭘 추구하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시도와 애씀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하면서 가게 될까요? 죄를 안 짓는 걸 목표로 정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깨닫는 순간 이 삶을, 속죄제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 필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삶이 뭘까요? 온전한 삶은 최종적으로 내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삶, 완벽하게 의로운 삶, 내 인생에 속죄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삶, 이것을 목표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요. 우리는 타락하고 망가져서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모세가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목표를 어디다 정해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 더 이상의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는 삶을 목표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야, 다 죄 짓잖아. 다 뒤에서 뒷말하고 쑥덕거리잖아. 사람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포기하고 살아요. 속죄제 드리지 않고 살아요. 그걸 목표로 내가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는 그 목표를 정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찾기로 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숨은 죄까지, 모든 죄까지,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걸 목표로 정하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로 목표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숨겨진 죄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수시로 행하고 있는 죄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교회차를 딱 타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차에 딱 타면 제가 좀 경건해져요. 왜 그렇게 경건해져요? 야, 녹음되잖아. 사모님도 나한테 그래요. 그때 뭐가 인지가 되는 줄 아세요? 야, 이게 헐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너무 분명하고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할 말 다 하고, 네?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누구 이야기도 막 하고, 잘한 것도 하지만 못한 것도 막 아주 자연스럽게 차만 딱 타면 녹음돼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살자. 그때야 내가 차에 딱 타는 순간 뭘 느껴져요? 아, 누가 들어도 흠이 잡히지 않고, 누가 들어도 기쁘고, 누가 들어도 편안한 그런 말들만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가서 느끼는 거예요. 차에 딱 타서 누구 말하고 싶은 걸 딱 느낄 때, 그때야 인식하지. 사모님하고 이쪽 방에서 둘이 있을 때는 너무 잘해서. 여러분, 온전한 삶, 어떤 불의도 해가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걸 목표로 딱 정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완전한 의를 추구할 때 또 하나 제가 비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지나친 거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적절해야. 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하나도 안 넘었네. 이제 은서가 이제 남아 있을 때가 있고, 오늘은 좀 도희가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남아 있을 때 제가 이제 사랑을 좀 보여주고, 이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과자를 좀 제가 주일날 한 번씩은 좀 사주려고 제가 오늘
카드를 딱 빼가지고 도희야 오늘도 먹고 싶은 과자 있어? 그랬더니 도희가 그러는 거야. 이야 막 소리를 쳐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오늘도 내가 과자를 먹는구나 하면서 카드를 쭉 들더니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좋은 거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게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도희만 사줬다 그러면 수아나 보민이나 도아는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인데 왜 도희에게만 이렇게 사준다고 하지?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그럴 때는 똑같이 어떻게 수아야 너도 그러고 도아야 너도 그러고 보민아 너도 고르고 와. 다 가서 하나씩 고르고 와. 이게 균형. 잘한다고 한쪽으로 몰아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면 자,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 아이들한테 뭐야? 야, 오늘은 내가 컴퓨터 사줄게. 야, 내일은 내가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사줄게. 이렇게 사랑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많이 주고 지나치게 줄 때 그게 뭐예요? 우리 집은 탕진을 하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좋은 거라도 적절하게 해야 온전해요. 이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게 치우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한데도 흠이 있지만 지나친 거에도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나빠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가리고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완전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충동들이 일어날 때 의지를 써서 충동이 일어날 때 의지를 써서 거실을 해요. 이걸 못하면 절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 삶, 그 죄를 줄여가는 그 상황에 어느 경지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해야겠다. 자, 그리고 의지를 써서 의를 선택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온전한 삶.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속죄제가 가르치는 온전한 삶은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힘쓰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온전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기를 목표로 정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좀 취할때도 교훈이 되는 말씀만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 텐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모세가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막판에 조금 더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쳤을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 영적인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 그것이,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런 저주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이 뭔지 모르고 불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이 떠, 평안이 깨져,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뭐냐? 이걸 알기를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주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걸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 그것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 자식의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의 삶을 결정하는 게 그거예요. 돈이 아니야.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속죄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교제, 그 복된 말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보상들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